돌아갈 때는 큰 기쁨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것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빛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치기만 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둠은 사라지고 마귀는 물러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을 숨길 수 없대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예. 그래서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향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좋은 향기는요, 숨겨놓아도 꽁꽁 숨겨놓아도요,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 향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향이 온통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가득했더라라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것을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1년치 월급인데, 전 재산인데 마리아에게는 그거를 우리 주님께 어떻게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단입니다. 이 베단의 집은 특별한 집입니다. 나사로가 사는 집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듯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누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성껏 섬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전 재산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으며 눈물로 닦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주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섬김을 허비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이 주일날, 옴미산의 진달래꽃이요 활짝 피었어요.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꽃 구경을 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다 꽃동산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꽃 구경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왜 시간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와 감사와 특별 헌금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허비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기쁨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말합니다.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러지요. 예수님을 분석하는 사람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분석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허비로 보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을 안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계산하지 아니하고요,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니까 이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올해 표어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하리라. 누가 맺게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약속이에요.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마리아의 삶에서 나타난 세 가지 향기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향기는 거하니까, 주님 안에 거하니까요, 최고의 드릴 것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 지참금이라고 아시지요? 당시에는 재산을 모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금은 보화를 모으든지 아니면은 향유를 모으든지, 이게 방법입니다. 마리아는 시집 가려고 향유를 모았습니다. 300데나리온쯤 되어지니까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 300일치 월급이라는 말이에요. 하루 10만 원을 잡으면은 3천만 원입니다. 15만 원을 잡으면은 4,500만 원입니다. 이 귀한 것을 모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향유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예를 들면은 장미 향유를 뽑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장미 꽃잎을요,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장미 잎이 벌어지기 전에 그 꽃을 다 땁니다. 그래가지고 증류해서 쪄내면은요, 향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모아가지고 냉각하면은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데, 물은 빼내고 기름만 남은 게 뭐냐? 이게 향유예요. 그럼 거기다가 알코올을 섞어서, 예를 들면은 향유 2, 알코올 8, 그러면은 이게 향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모았는데, 이 기름 가운데서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요, 발라도요, 부어도요, 그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향유 옥합 가운데서 전부 다 드리지 말고 한 방울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한 방울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부를 드리고도요,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계산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원래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하영이가 지혜가 서로 연애할 때 보니까요, 얼마나 선물을 많이 가져다 주는지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계산해가지고 한 10분의 1만 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계산한다고 하면은 10분의 1 정도만 드린다든지 아니면 향유 몇 방울만 떨어뜨린다든지 할 터인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니까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거하니까요, 향기가 나는데 그 향으로 말미암아 집안의 향기가 가득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던 향유는요, 금방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요? 이 여인이 행했던 향기가 오래도록 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향유를 부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없어져 버린 향유이지만은 이 여인의 향기가요, 지금도 우리에게 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고난주간에 이 설교를 하는 교회들도 많을 거예요. 이 여인이 행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다운 향기가 돼가지고 온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름다운 향기를 보여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사람들이 몇이 있는데, 첫째는 두렙돈 드린 과부입니다.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딸랑 드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500원짜리 동전 2개라든지, 아니면 생활비 전부라 그랬으니까 어쩌면은 1, 2만 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치가. 근데 부자는요, 동전을 가득하게 한 포대쯤 가지고 와가지고 연복회에다가 넣습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에 사람들의 눈과 귀와 시선이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와, 대단하다. 어쩜 저렇게 마음이 넓을까? 헌금도 많이 할까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더 많이 헌금했느냐? 부자는 있는 전부, 그 어마어마한 재산 가운데 일부를 드린 거요. 많이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이 직접 칭찬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르밧의 과부입니다. 사르밧의 과부는요,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요? 당신은 아합 시대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리시네가에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몇 개월 동안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저 멀리 사르밧으로 가라. 이방 땅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내가 거기서 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리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이 여인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에게 있는 전 재산이 뭐냐면요, 자기와 외아들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밀가루 통에 밀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 이게 전 재산입니다. 이거 가지고 마지막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이제 떡을 해 먹으면은, 그러면은 떨어지면 죽겠다는 거예요. 당시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혀버리니까 선지자 엘리야도 굶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굶고 이 과부도 굶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사람이요 마지막 극한에 도달하게 되면은 엄마는요 자녀가 우선입니다. 그 어린 아들이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마지막 떡을 만들면은 그걸 가지고 엄마는요 요만큼 조금 먹고, 그리고 아마 아들에게 더 많이 하루라도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먼저 주고 싶지요. 그런데 네 아들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대로 하면은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는 당시의 악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생전 처음 본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을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엘리야가 누군지 모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몰라요.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뭐냐?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것저것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보겠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면은 처음 보는 엘리야,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분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나를 먹이게 하겠다? 그럼 밀가루 통에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것이 그치지 아니하게 하겠다, 이거를 말씀을 하는데 잘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 여인의 마음속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너무 형편이 찌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악이 남아요. 사회를 향한 저주, 부자들을 향한 분노, 그리고 내 삶의 형편에 대한 절망감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악감정이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르밧으로 보내리라, 거기서 한 과부를 통해서 먹이리라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를 택하신 거지요.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땅, 남유다라든지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저 멀리 이방 땅에 사르밧의 그것도 과부일까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거절했다. 그러나 내가 은혜 줄 자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지만은 엘리야를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은 내가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은혜 주면은 이거를 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이거예요. 하나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게 마리아가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의지로 하게 되면은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잖아요. 마리아는 자기의 귀한 것을 가지고 헌신했습니다만 이 사르밧 과부는요, 자기 생명과 바꾸며 헌신합니다. 마지막 식사, 이게 뭐예요? 자기 목숨이잖아요. 마리아는 이거 주님께 드려도요, 향유 드려도요 죽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거 주님께 드리고 나면은요 자기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꺼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많은 남쪽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어 죽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 멀리 이방 땅에 사르밧 과부는 굶어 죽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편안하게 살게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아들이 죽었네, 외아들이. 근데 그 외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이런 은혜까지 허락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올해 표어가 뭐지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거를 늘 기억하면서요, 올해를 좀 살아보자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은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 사르밧 과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니까 이 여인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요 그 말씀에 예스하고 아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더라 이것입니다. 거하지 아니하면은요, 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은 의무가 되어집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재미가 없습니다. 힘들면은요 안 하고 싶어요. 힘들면 기도 안 하고 싶고, 힘들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안에 거하면은요, 내 신앙은 지난 삶이 향기가 되어서 이 향기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향기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면은 내가 함께 너희와 동행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고,
우리의 섬김이 향기가 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